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목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4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악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어 이 지역에 신평교회를 세우시고 늘 생명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늘어가며 사탄마귀 귀신의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해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신평교회와 성도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옵소서. 목사님 생명사역 방해하는 사탄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에 결박당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목사님 생명 말씀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 믿지 못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가 없도록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교육, 문화,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지만 질병과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께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6월을 하루 앞두고 성령 강림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성령님을 극진하게 모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절대 순종하여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신평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신평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헌신 봉사자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어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봉사가 하늘나라 귀한 상급되도록 역사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오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을 켜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자, 이날은 우리 예수님이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공중권세, 흑암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친히 다시 사신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다가 수백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합심하여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일하시는 성령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특별 계시로 강력한 하나님의 뜻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소원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엄청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관한 연구는 어떤 것이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오순절이란 뭡니까? 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오순절 교단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을 지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게 되는 절기다라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로 연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첫 수확하게 되어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능력으로서의 성령님이 영혼의 양식으로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매우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숨가쁘게 진행되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죽음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공간을
그 형상을 초월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간이나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전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오셨어요. 성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며 당황할 때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군중들을 감동시켰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곳에서 자유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운동가가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는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자, 현충일은 무슨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현충일이 있다면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습니다. 전몰 장병 기념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전몰 장병 기념일은 5월 30일 어제였습니다.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날이었고요. 그 후에 미국이 참전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은 명실공히 전 세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유와 평화의 나라의 심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 자유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했었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얻어야 할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중하게 얻은 자유도 누려야 가치가 있지, 누리지 못하면 가치가 없게 됩니다. 2차 대전 시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승리를 선포했지만 밀림 속에 숨어있던 유엔군 몇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더더욱이 승리한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두려워하며 숨어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원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로를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자유를 누리며 지켜야 합니다. 현충일을 제정한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껏 누리며 지켜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에게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는 물론 마음의 자유, 특별히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원수마귀 사탄에게 붙들림으로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로 9절에 보면 내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 61장에서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끝부분에 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자유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참 자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억눌리고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가 회복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습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몇 절 내려가서 3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아예 못 박아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영이시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네,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자유가 올까요? 첫 번째,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아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불가능했는데 성령 아래에서 죄의 해방은 저절로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종교에서는 수십 년 도 닦아도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너무도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의 죄가 다스려집니다. 죄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속사람에 인격과 성품에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다고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면 안 됩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 시간에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감시가 소란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 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 탑차 있죠, 그죠? 빵 실어달라는 그 냉동 탑차
거기에 숨어들었어요. 예. 사람이 거기에 숨어든 것도 모르고 이제 빵을 운반하는 사람은 빵을 내려놓고 문을 쾅 닫고서 덜커덕 닫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산소가 부족하죠. 더군다나 빵은 상하면 안 되니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빵 안에 탑차 안에 그 에어컨이 가동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차지요. 기온은 낮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꾹 참습니다. 왜? 잠시 후면 펼쳐질 자유로운 삶을 상상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겁니다. 자, 이윽고 차가 멈춥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 이제는 어떤 구속도 없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리라. 그런데 하필 그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공교롭게도 인근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다시 붙들리게 되고 원래 갇혀있던 감옥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면서 탈출한 곳은 결국 다른 감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래요.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학문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데,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비결은 예수님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디 목사님 교인들에게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여러분 안 보여드려도 되죠, 그죠? 유리컵을 여기다 탁 놓고 물을 한 3분의 2쯤 채워진 유리컵을 놓고 그걸 들고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컵에는 지금 물이 3분의 2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별사람들의 별 얘기가 많습니다. 진공 펌프로 빼면 된다고 그러고 어쩌고 말이 많은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면서 밑에서 주전자를 들더니 물을 거기다 가득 붓는 거예요. 아구까지 물이 넘치기 전까지 물을 가득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컵 안에 있는 공기가 다 사라졌죠?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셨대요. 자, 성령 충만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본문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달리 표현하면 불행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불행이 사라집니다. 의, 평강, 희락, 불행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넘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이론, 트럭으로 하나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저 그 행복 이론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전라도 화순에 가면 성자 이세종 생가가 있습니다. 전라도 화순에서는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을 성자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때는 1900년대입니다. 1900년대 초반 전라도 화순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그 지역에서, 전라도 화순에서 큰 부자였답니다. 많은 모습을 거느리고 살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은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그 약의 도구로 부인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 어릴 때 가난했대요. 어릴 때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했고 부자 되기를 힘쓰다가 마침내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어보니 별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이자 우라같이 밀고 마침내 화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여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 살아? 그래서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구해다가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마음속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를 교회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다가 마침내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의 확신이 들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감사가 충만하고 강물 같은 평안이 가슴 속에 넘치고요. 그러면서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부자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말과 혀로만 전도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해야 된다. 또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분이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엄청난 부자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의 돈을 안 갖다 쓴 사람이 없어요.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의 밭을 빌려 쓰는 사람, 문을 빌려 쓰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의 탕감을 받는다.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거예요. 지난주엔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흑인 백만장자가 수천 명 대학생들 학자금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엉엉 울면서 막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누가 빚을 다 갚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곡간을 열어서 집에 쌀 없는 분들 쌀 퍼다 드세요. 그래서 쌀 다 나눠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예수님으로만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 100년이 더 지난 일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분의 생가를 복원하고요. 한번 언제 한번 가봐요. 하순에 가면은 진짜 있는 곳이에요. 가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다 팻말에 써 있을 거예요. 가시면 생가가 지금 복원이 돼서 있다고요. 자,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불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악령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는 쫓겨갑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미신 지킬 필요 없습니다. 무당들이 무슨 허튼 소리를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모시면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 믿습니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도망간다고요. 한국 무당의 왕이 계셨어요. 역대 대통령의 점을 봐주었기 때문에 국사라고 불리웠던 한국 최고의 무당.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것도 미리 말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씨가 대통령이 될 것도 미리 말했던 사람이에요. 전에 저분은 단군교 교주였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를 다 박멸하고 단군님을 섬기는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에요. 전국 23개 교구와 1만여 단군교 신도들을 거느렸던 단군교주, 일명 학봉대선사. 예. 그리고 저분이 조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무당이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느냐? 무식해서 그렇다. 무식해서. 무당들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최초로 무당대학을 설립했던 분이에요. 무속문화대학. 예. 그걸 만들어서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 전국의 무당 3,000명을 모아놓고 막 강의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전국 무당의 아버지, 전국 무당의 스승, 무당의 왕, 학봉대선사. 그런데 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1979년에 단군교를 창조했는데 1993년에 단군교를 해산해요. 그리고 1996년 2월에 서울 강나루 장신대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예수교 대한장로회 합동 통합측이죠. 통합측 장로교 하예성교회 목사님 되셔요. 하예성교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글자만 딴 거예요. 하예성교회 목사님이셔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영적인 세계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해보면 금방 나와요. 김혜경 간증 이렇게 치면은 지금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보란 얘기지. 예. 김혜경 간증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저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분은 얼마나 충만했는지 자기 능력이 아니죠. 완전히 귀신의 능력이죠. 충만해서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전화로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에게 조금 좀 의아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은 50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네.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노숙자가 됐어야 되는데 말쑥하게 차려입고 고급 세단차를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뭘까? 저분의 특징을 이렇게 연구하고 따져보고 이제 그런 이제 습성이 있으니까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플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결론, 기독교는 운명을 초월한다. 팔자를 초월한다. 죽음을 초월한다. 운명과 팔자, 운명을 초월하는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서 저분이 종교를 바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두 개 써요. 못 놔주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굵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 전신을 막 감고 협박하더래요. 죽여버린다. 그때 저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주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탄 마귀를 다 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간증집 책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 다니는 정도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함에서 자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뭐예요? 권세 있는 능력.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그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지. 열쇠를 한 꾸러미 가지고 다니면 뭐해? 그 열쇠를 활용해야지. 차키도 있고 창고키도 있고 다 있는데 활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걸 뭐 하는데 쓰는 거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그 분별법을 아십니까? 열쇠를 내가 어디다 뒀지? 내가 차키를 어디다 뒀지? 집키를 어디다 뒀지?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집키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막 찾는 거 그건 건망증이고, 차키를 들고 이걸 뭐 하는데 쓰는 거지? 그럼 이건 치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 치매 없죠? 건망증은 어떤 사람은 건망증을 치매로 착각을 해요. 또 치매 환자가 건망증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열쇠를 가지고 다니라고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활용하라고 주는 거지.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누리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게 있는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사에 수많은 큰 부흥의 이면에 큰 부흥의 주역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 충만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편식하면 안 돼요. 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하나는 은사주의. 복음주의에서는 성령 충만을 정의할 때 인격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은사주의는 은사와 사역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인정하고 둘 다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됐지. 왜 자꾸 성령 충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성경이에요. 그렇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지 우리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사회인으로서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불행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에게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무기력함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진리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자녀들 말씀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다 버리게 하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은 굳게 세워주시고 나분한 마음들은 지혜롭게 하셔서 주의 뜻을 잘 받들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 부탁,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일심으로, 합심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육신의 때 복음 전하며 많은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 건설 확장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함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마음껏 주님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락하신 물질 구별하고 성별하여 예물로 봉헌합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되 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부족함을 모르게 하시고 두려움을 모르게 하시고 방황을 모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후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후예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아직 불신한 가족이 있다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걸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수고의 대가를 누리며 자녀들이 잘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 신평교회 부모들 다 좋은 부모들 되게 하시고 신평교회 자녀들 다 좋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신평교회 부부들 다 좋은 부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흐르는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흐르는 가문 되게 하시고 어떤 절망스러운 사건을 만나도 다 회복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숙인 머리 들기 전에 일어나서 이전을 나가기 전에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득 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자녀의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 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강력한 마음의 소원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되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시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게서 무력함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증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